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26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나요? 2026년엔 좋은 일이 생길까? 내년엔 운이 좋아질까? 대박 나는 해가 될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내년도 이러면 어떡하죠? 특히 요즘 유난히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나쁜 인연이 끊어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셨다면 2026년도 재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 징조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이별로, 때로는 변화로 나타난다. 들으셨습니까? 큰 복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이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들이 사실은 2026년 대운이 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운 오는 사람의 징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7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2026년 여러분께 큰 복이 옵니다. 대운이 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요즘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느끼시는 분, 내년이 걱정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일들이 사실은 대운의 징조일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2026년을, 아니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징조를 들으실 때 나한테도 이게 있나?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다면 2026년은 여러분의 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2026년을 준비하시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2026년 대운 오는 사람의 7가지 징조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징조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운 오는 사람의 첫 번째 징조, 이것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힘든 일이 연달아 생긴다입니다. 네, 힘든 일이요? 그게 대운의 징조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작은 고난이 먼저 온다. 이것은 복을 받을 그릇을 깨끗이 씻는 과정이다. 왜 힘든 일이 먼저 올까?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담으려면 먼저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묵은 술찌꺼기가 남아있는 더러운 항아리에 새술을 담으면 새술도 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묵은 것, 나쁜 업,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업장을 씻는 물이요, 시련은 복을 부르는 문이다.
고난 없이 큰 복은 없고 시련 없이 대우는 없다. 어떤 힘든 일들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 돈 문제가 생긴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다. 일이 잘 안 풀린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긴다. 아, 이거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2026년 대운을 준비하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에 연달아 안 좋은 일,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 55세, 2024년 말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11월에 큰 거래처가 끊어지고 12월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크리스마스에는 교통사고까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절망했습니다. 2025년도 틀렸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큰 복이 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큰 복 오기 전 묵은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견디십시오. 곧 봄이 옵니다. 김 사장은 스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것도 지나간다. 큰 복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025년 1월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보다 더 큰 거래처가 들어왔고, 그만둔 직원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만났고,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게 됐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해요. 작년 말 그 힘든 시간이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묵은 거래처 정리하고, 새 거래처 받을 준비, 무능한 직원 보내고, 유능한 사람 받을 준비, 빚 정리하고, 새 출발할 준비, 모두 준비 과정이었어요. 지금 2025년 말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 3배, 직원들도 만족, 빚도 다 갚았습니다. 2024년 말 그때가 정말 대운의 징조였어요. 과학적 설명. 심리학에서 이것을 고진감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90% 이상이 성공 직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힘든 시기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만 담깁니다. 큰 복을 담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그 그릇을 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힘든 일이 연달아 생기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입니다. 둘째,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할 수 있지만 묵은 것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복을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셋째, 견디세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입니다. 가장 힘들 때가 대운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넷째, 기도하세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세요. 부처님께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큰 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복이 배로 온다. 고난을 원망하는 자, 그에게서 복마저 달아난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연달아 생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첫 번째 징조입니다. 2026년 여러분께 대운이 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봄이 옵니다. 첫 번째 징조에 이어 두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건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나쁜 인연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입니다. 나쁜 인연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직장 동료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지어 가족과도 갈등이 생기거나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나쁜 인연이 먼저 떠난다. 이것은 하늘이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다. 왜 인연이 끊어질까? 우리 인생에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구 자리, 동료 자리, 인연의 자리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쁜 인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좋은 인연, 귀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나쁜 인연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헤어지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첫걸음이요. 독한 인연을 끊는 것은 귀한 인연을 맺는 시작이다. 어떤 인연이 끊어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연들이 끊어질까요?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면 늘 불평불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둘째, 이용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만 받으려 하고 주는 건 없는 사람. 셋째,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 넷째,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 술, 도박, 낭비,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2026년 대운을 위한 정리입니다. 실제 사례의 20년 친구와의 이별. 박씨, 60세 여성,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그 친구와 자꾸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만나도 불편하고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20년 친구를 잃었어요. 너무 슬퍼요. 내년도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진짜 좋은 친구였나요? 글쎄요. 사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불평만 하고 제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제가 좋은 일 있으면 시샘하고 그럼 좋은 친구가 아니죠. 이제 그 자리가 비었으니 진짜 좋은 친구가 올 겁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스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025년 1월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만나면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일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이런 친구를 평생 기다렸구나. 지금은 거의 매일 만나는 절친이 됐습니다. 20년 친구가 떠난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그 자리를 비워줘서 진짜 친구를 만났어요. 과학적 설명.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 정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 150명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20%는 에너지를 주는 관계, 60%는 중립적 관계, 20%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그 20%의 에너지 빼앗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20%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인연이 끊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붙잡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떠나야 올 사람이 옵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날 떠나가? 원망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를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셋째, 미련 두지 마세요. 끝난 인연은 깨끗이 정리하세요. 연락처 지우고 선물 버리고 마음 비우세요. 넷째,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세요. 절에 가고 복지관 가고 모임에 나가세요.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곳에서 만나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좋은 인연이 오는 문이 열리는 소리다. 그리고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은 저절로 온다. 단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나요? 인연이 끊어지고 있나요?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 번째 징조입니다. 2026년 여러분께 귀인이 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비롭고도 과학적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꿈이 달라진다입니다.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시나요? 평소와 다른 꿈, 특이한 꿈, 강렬한 꿈. 왜 요즘 꿈이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잠재의식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 꿈이 먼저 바뀐다. 잠재의식이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어떤 꿈들이 징조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꿈들이 대운의 징조일까요? 길몽 7가지. 1. 부처님이나 스님이 나오는 꿈. 영적 각성, 큰 깨달음 온다. 2.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꿈. 재물운, 돈이 흘러들어온다. 3. 산에 오르는 꿈. 지위 상승, 성공. 4. 빛이 환한 꿈. 지혜, 좋은 기회. 5. 금은 보화를 얻는 꿈. 직접적인 재물운. 6. 하늘을 나는 꿈. 자유, 제약에서 벗어남. 7. 죽었던 사람이 웃으며 나오는 꿈. 조상의 축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몽만이 징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흉몽도 징조일 수 있습니다. 흉몽 3가지. 1. 자신이 죽는 꿈. 묵은 나를 죽이고 새로 태어남. 2. 집이 무너지는 꿈. 묵은 것 정리, 새 출발. 3. 쫓기거나 싸우는 꿈. 업장 소멸, 정화. 부처님께서 대방편불보운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꿈도 선한 꿈도 모두 변화의 신호다.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실제 사례에 계속되는 부처님 꿈. 이 할머니 75세 2024년 12월부터 이상한 꿈을 자주 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서 미소를 짓는 꿈.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큰 복이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요? 네, 준비하세요. 2025년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꿈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25년 1월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할머니께 남기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신 할머니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부처님 꿈이 정말 징조였어요. 부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돈으로 절에 보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복되게 쓰고 계십니다. 과학적 설명. 현대 심리학에서는 꿈을 잠재의식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먼저 감지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리 잠재의식은 그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꿈이 달라지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의 80%가 변화 1에서 3개월 전부터 평소와 다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꿈이 달라졌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꿈을 기록하세요.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적으세요. 나중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둘째, 꿈에 감사하세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셋째, 길몽이면 실천하세요. 부처님 꿈을 꾸었다면 절에 가세요.
물꿈을 꾸었다면 고시하세요. 넷째, 흉몽이면 정화하세요. 나쁜 꿈을 꾸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은 업장을 씻는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108배를 하세요.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 선견율비바사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미래의 그림자다. 좋은 꿈을 꾸거든 준비하고 나쁜 꿈을 꾸거든 정화하라. 그러면 좋은 꿈은 현실이 되고 나쁜 꿈은 사라진다. 여러분, 요즘 꿈이 달라졌나요? 이상한 꿈을 자주 꾸나요? 그것은 세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2026년 대운을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기록하세요. 감사하세요. 준비하세요. 곧 현실이 됩니다. 네 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징조입니다. 이 정도야 뭐 하고 지나치는데 사실은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행운이 자주 온다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지 않으시나요? 길에서 1,000원짜리를 줍거나 주차 자리가 딱 나거나 신호등이 다 파란불이거나 필요한 물건을 공짜로 받거나 별일도 아닌데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작은 복이 먼저 와서 길을 닦는다. 마치 큰 손님 오기 전에 심부름꾼이 먼저 오듯이 왜 작은 행운이 먼저 올까? 큰 복이 갑자기 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복권 1등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큰 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먼저 작은 복을 보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작은 행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에 감사하는 자, 큰 복이 그를 찾아오고 작은 복을 무시하는 자, 큰 복도 그를 피한다. 어떤 작은 행운들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작은 행운일까요? 일상의 작은 행운 10가지. 길에서 돈을 줍는다 100원이라도. 주차 자리가 잘 난다.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 필요한 물건을 공짜로 얻는다.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 날씨가 딱 좋을 때 외출한다. 찾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다. 할인 행사를 우연히 만난다. 줄이 짧은 곳을 선택했는데 빨리 끝난다. 전화하려는데 상대방이 먼저 전화한다. 이런 게 행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행운의 흐름이 됩니다. 실제 사례 동전 줍는 할아버지, 최할아버지 78세 2024년 12월부터 이상하게 길에서 동전을 자주 주었습니다. 10원, 100원, 500원 거의 매일 뭔가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운이 좋으신가 봐요. 매일 뭘 주우시네요. 운이라니 고작 100원인데. 아니에요. 작은 행운이 자주 오는 건 큰 행운의 징조래요.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주운 돈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200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운 돈을 모두 모아서 절에 보시했습니다. 한 달 모은 돈이 8,000원. 이것도 부처님 주신 거니 절에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최형, 옛날에 빌린 돈 이제야 갚네. 200만 원. 할아버지가 까맣게 잊고 있던 30년 전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작은 동전을 주울 때 감사했더니 큰 돈이 돌아왔어요. 정말 작은 복이 큰 복의 징조였어요. 과학적 설명.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 편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은 행운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뇌가 행운 탐지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행운을 발견하고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결국 큰 행운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행운을 무시하는 사람은 뇌가 푸른 탐지 모드로 고정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고 결국 불운만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작은 행운이 자주 온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알아차리세요. 작은 행운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거 행운인데? 알아차리세요. 둘째, 크게 감사하세요. 100원을 주어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하세요. 작은 복에 큰 감사를 하면 큰 복이 옵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노트를 준비해서 오늘의 작은 행운을 매일 3가지씩 적으세요. 한 달 후 보면 90가지 행운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넷째, 나누세요. 작은 행운도 나누세요. 주운 돈을 보시하거나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복 하나에 10배로 감사하는 자, 그에게 큰 복이 100배로 온다. 그리고 우바세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운을 알아차리는 눈이 큰 행운을 부르는 문이다. 여러분, 요즘 작은 행운이 자주 오나요? 동전을 줍거나 주차가 잘 되거나 좋은 대접을 받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은 4번째 징조입니다. 작은 복이 와서 큰 복을 위한 길을 닫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기록하세요. 나누세요. 2026년 큰 행운이 옵니다. 5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징조입니다. 5번째 징조는 마음이 평화로워진다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화났던 일에 이제는 화가 안 나거나 예전에는 욕심났던 것에 이제는 욕심이 안 나거나 예전에는 불안했던 것에 이제는 편안하거나 왜 이렇게 마음이 담담하지? 내가 늙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려면 먼저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한다. 욕심과 분노와 집착이 있는 더러운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왜 마음이 평화로워질까? 대운이 오기 전 하늘은 먼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복을 부르고 어지러운 마음이 화를 부른다. 큰 복은 평화로운 마음에만 머문다. 어떤 변화들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까요? 마음의 평화 7가지 신호. 1. 화가 잘 안 난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일에 그럴 수도 있지. 2. 욕심이 줄어든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3. 비교가 안 된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 4. 집착이 사라진다. 내려놓으니 편안해. 5. 불안이 줄어든다. 어떻게든 되겠지. 6. 감사가 늘어난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7. 텅 빈 느낌이 든다. 마음이 고요해.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복을 받을 준비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의 화가 사라진 할머니. 김할머니 70세. 평생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내고 남편과 매일 다투고 자식들과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습니다. 남편이 밥 안 먹어도 그래, 입맛 없으면 그러려니. 며느리가 전화 안 해도 바쁘겠지 뭐.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냈을 일들인데 전혀 화가 안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늙어서 그런가? 걱정이 됐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요즘 화가 안 나요. 제가 병인가요?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머니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이제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요? 네, 화가 사라진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이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2025년 3월 남편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켰네 미안해 사랑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옆에 있으니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제 화가 사라지니까 가족이 다가왔어요. 마음의 평화가 정말 복이었어요. 과학적 설명.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전전두엽 성숙이라고 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리 뇌의 전전두엽, 이성과 평화를 담당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편도체 감정과 충동을 담당가 억제되고 화, 욕심, 집착 같은 원시적 감정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의 신호이자 큰 복을 받을 준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감사하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세요. 둘째, 지키세요. 다시 욕심내지 마세요. 다시 화내지 마세요. 이 평화를 지키세요. 셋째, 명상하세요. 하루 10분 고요히 앉아 호흡만 느끼세요. 평화가 더 깊어집니다. 넷째, 나누세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여러분의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복의 어머니다. 평화로운 마음에서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모두 생겨난다. 그리고 유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곧 정토요. 정토에 사는 자에게 모든 복이 저절로 온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화로워졌나요? 화가 잘 안 나고 욕심이 줄고 편안해졌나요? 그것은 5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받을 그릇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 그 그릇에 큰 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평화를 지키세요. 6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감사한 징조입니다. 6번째 징조는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큰 도움을 주거나 처음 간 곳에서 만난 사람이 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우연한 대화에서 인생이 바뀌는 말을 듣거나 참 우연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본생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귀인이 먼저 온다. 귀인은 복의 안내자요. 대운의 문직이다. 귀인이란 누구일까요? 꼭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만이 귀인이 아닙니다. 진짜 귀인 5가지. 1.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 2. 용기를 주는 사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 3. 기회를 주는 사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문을 여는 사람. 4. 진실을 말하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쓴소리하는 사람. 5.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 스님, 신앙인, 지혜로운 노인.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나타난다면 그것은 대운의 길잡이가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왜 우연히 만날까?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특히 귀인과의 만남은 하늘이 정한 약속이다. 대운이 오기 전 하늘은 먼저 귀인을 보내서 길을 안내하고 용기를 주고 준비시킵니다. 실제 사례의 버스에서 만난 스님. 박 씨,
58세 남성. 2024년 12월 우연히 버스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스님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힘드신 일 있으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네. 사업이 안 돼서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집니다. 단, 이것 하나만 하세요. 매일 아침 108배, 21일만 하세요.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박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절에 가서 108배, 힘들었지만 스님 말씀을 믿고 21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22일째 되는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알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형, 우리 프로젝트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망해가던 사업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스님이 귀인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108배도 안 했을 거고 지금도 망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스님을 찾고 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했답니다. 과학적 설명.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리의 에너지 파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비슷한 파장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한 사람을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에너지의 공명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연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하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열린 마음으로 대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귀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셋째,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특히 스님, 신앙인,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았다면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세요. 부처님의 약속.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귀인 하나가 천냥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친구 하나가 만권 책보다 낫다. 귀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이요. 귀인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리고 육방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하늘이 내린 복이요. 나쁜 친구는 스스로 부른 화다. 좋은 친구를 만나거든 1000번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있나요? 도움되는 말을 듣고 있나요? 그것은 6번째 징조입니다. 하늘이 귀인을 보내서 2026년 대운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무시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만나세요. 조언을 실천하세요. 귀인이 여는 문으로 대운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7번째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7번째 징조는 직감이 강해진다입니다. 요즘 이런 경험이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대로 했더니 정답이거나 왠지 저 사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왠지 오늘 여기 가야 할 것 같아. 가보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요즘 내 감이 왜 이렇게 잘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영적 각성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영혼이 먼저 깨어난다. 직감이 강해지는 것은 하늘과 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직감이 강해질까?
대운이 오기 전 우리의 영적 감각이 활성화됩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던 제3의 눈, 영적 안테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느끼는 것을 느끼고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감은 전생의 지혜요, 영혼의 기억이다. 직감이 깨어나는 것은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직감들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직감이 생길까요? 직감의 7가지 형태. 1. 예감. 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실제로 생김. 2. 경고. 왠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문제 생김. 3. 선택. 왠지 이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가보니 좋은 일. 4. 사람. 왠지 이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정말 귀인. 5. 타이밍. 왠지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완벽한 타이밍. 6. 꿈. 꿈에서 본 것이 현실이 됨. 7. 동물자연. 새, 나비, 바람에서 메시지를 받음. 이런 경험이 자주 생긴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의 직감 다른 할머니. 이 할머니 68세. 평생 직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이상하게 직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왠지 오늘 절에 가야 할 것 같아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절에 갔더니 법회가 있었습니다. 법회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릎 아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의사인데 무릎 치료 잘해요. 무료로 봐드릴게요. 정말로 무료로 6개월 치료를 받았고 20년 된 무릎 통증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또 어느 날 왠지 오늘 복권 사면 안 될 것 같아 평소 매주 사던 복권을 그날만 안 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복권 판매점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제 직감이 저를 보호했어요. 또 어느 날 왠지 오늘 옛날 친구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30년 만에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 언니, 지금 막 병원 응급실에 있어. 아무도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고마워. 친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점점 강해져요. 왠지 2026년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좋은 일로요. 과학적 설명. 뇌과학에서는 직감을 우뇌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좌뇌 논리, 계산가 지배하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는 우뇌직관, 영감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양자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비국소성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식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직감이 강해졌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믿으세요. 설마 이게 맞겠어? 의심하지 말고 내 직감을 믿어보자. 따라가 보세요. 둘째, 기록하세요. 직감이 왔을 때와 결과를 노트에 적으세요. 12월 15일 절가라는 직감 한의사 만남. 기록하면 확신이 됩니다. 셋째, 명상하세요. 직감은 고요한 마음에서 더 잘 들립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넷째, 자연과 함께 하세요. 산, 바다, 공원. 자연 속에서 직감이 더 강해집니다. 다섯째, 절대 악용하지 마세요. 직감으로 도박하거나 남을 해치려 하면 직감은 즉시 사라지고 벌을 받습니다. 직감은 선한 일에만 사용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감은 부처의 속삭임이요 하늘의 안내다. 직감을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고 직감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헤맨다. 그리고 원각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알 수 없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요즘 직감이 강해졌나요? 왠지 느낌이 오고 그것이 자주 맞나요? 그것은 7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대운을 영혼이 먼저 감지하고 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따르세요. 기록하세요. 그 직감이 대운으로 가는 정확한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대운 오는 사람의 7가지 징조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징조 총정리. 첫째, 힘든 일이 연달아 생긴다. 이것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묵은 것을 정리하는 청소의 시간입니다. 큰 복을 받을 그릇을 깨끗이 씻는 과정입니다. 둘째, 나쁜 인연이 끊어진다. 이것은 외로운 게 아니라 좋은 인연을 위한 자리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귀인이 올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꿈이 달라진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변화를 감지하는 신호입니다. 영혼이 미래를 먼저 보는 과정입니다. 넷째, 작은 행운이 자주 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큰 복이 오기 전 작은 복이 길을 닦는 준비입니다. 행운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이것은 늙은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그릇이 완성된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섯째,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귀인입니다. 대운의 문지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일곱째, 직감이 강해진다. 이것은 신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하늘과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7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한 개라도 있다면 2026년 희망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이라면 2026년 좋은 일이 생깁니다. 5개 이상이라면 2026년 대운이 옵니다. 7개 모두라면 축하합니다. 대박 나실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징조가 있다면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감사하세요. 이 징조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하세요. 둘째, 견디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입니다. 셋째, 준비하세요. 절에 가서 108배 하세요. 마음을 정화하세요.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넷째, 기대하세요. 2026년을 두려워 말고 기대하세요. 큰 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3개 있어요. 저는 5개나 있어요. 7개 다 있어요. 그리고 202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대운이 왔어요. 징조가 맞았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2026년이 두려우신 분, 요즘 힘든 일만 생긴다는 분, 희망이 필요하신 분,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7가지 징조가 그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2026년을 준비하시도록 말이죠.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축복하셨습니다. 징조를 알아보는 자는 지혜롭고 징조를 준비하는 자는 복되고 징조를 믿는 자는 성공한다. 그리고 본생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반드시 징조가 있다. 징조를 보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와도 받지 못하고 징조를 보고 준비하면 복이 배로 온다. 2026년 여러분의 해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 끊어지는 인연, 달라지는 꿈, 작은 행운들
평화로운 마음, 만나는 귀인, 강해지는 직감. 이 모든 것이 2026년 대운을 위한 준비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준비하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2026년 1월 1일 새해 첫 아침,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당부.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나에게 대운이 온다. 나는 징조를 보았다. 나는 준비되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주무세요. 2026년의 꿈을 꾸시면서 축복의 기도. 여러분 모두 남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1월 1일 대운과 함께 깨어나시고 1년 내내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2026년을 축복해 주시고 7가지 징조가 모두 현실이 되어 큰 복과 대운이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2026년 여러분의 대운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